벌써 이제 5월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 가운데 4명 기억하시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오늘은 밧세바, 다음 주 이제 마리아로 마무리할 겁니다. 많은 가정의 면들이 있지만 이 5 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기업. 그럼 이 기업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축복하면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사실은 너무 자주 들었고, 그리고 축복에 대한 남용도 많고, 성도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복을 약간 이제 반작용, 부작용처럼 받아들이는 반감도 덜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첫부터 마지막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위한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을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업을 주실 때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업의 청사진은 축복이죠. 그럼 축복은 뭘까요? 축복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복을 축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해요.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복을 비는 거,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을 한다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복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충분히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서. 그런데 오늘날 축복을 인색하게 여겨요. 남을 축복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이유는 세상에 축복, 즉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일투성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눈꼴시러워요. 그러니까 축복이 갈수록 인색해져 가고 있어요. 비판을 더 많이 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커요. 네거티브라고 하죠. 복을 빌어주는데 이제 인색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남자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아내 구함. 그랬더니 이메일이 300통이나 왔어요. 그 많은 이메일 가운데 제일 많은 답이 뭔 줄 아세요? 내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못 죽여서 안달이야. 가까운 사람인데 위해주고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저주하고. 왜?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정하죠. 그래서 자기 복만 축적하는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확신과 넉넉함이 없는 이는 남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시편 35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시 말하면 축복해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준을 딱 세우시지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도 됩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권. 이것은 성도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마음껏 가정과 자녀와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기업이 번성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의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이 가장 단적인 스토리인데, 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필 솔로몬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왜 솔로몬은 출신에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에 대한 스토리는 사무엘하 12장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다 드러나요. 하도 그 밧세바와 다윗 이 사이에 있었던 불의한 행각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솔로몬, 말도 많아요. 탈도 많아요. 다윗에게 하고 많은 아들들 중에 왜 하필 솔로몬인가? 꼭 그 사람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솔로몬을 왕위에 감행해야 됐었는가? 지금 인사청문회도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출신, 자격 논란이 큽니까? 한 나라의 장관도. 근데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 가정에는 왕위를 둘러싼 아들들의 자리 다툼이 오늘 본문부터 이미 등장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정부가 7명쯤 되고 그의 정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20명쯤 되고 그 외에도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도님들은 다윗도 별거 없었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물론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서 옹호하는 사상은 결코 아니지만 그 당시 그 문화, 또 왕권의 문화에 있어서는요, 한 왕이 여러 왕비를 거느리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죠. 어쨌거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미 왕상 1장 5절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름이 뭡니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는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사람은 출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6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에게 오냐 오냐 하며 키웠을 수도 있지만 좀 뒤집어서 보면 아도니아는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출중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가정에 솔로몬 아니라도 유능한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서로 왕이 되겠다라는 이 자리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짐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다윗의 옆에서 책사로서 활동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왕위에 등극하려는 이런 정황이 포착되니까 나단이 급히 밧세바한테 와서 11절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되 12절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지금 위험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죽을 위기입니다. 이것을 밧세바의 언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0절 21절 밧세바가 말합니다. 누가 내 주왕을 위하여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이 왕권을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밧세바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 두 사람은 뭐가 된다? 죄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귀양살이를 한다는 걸 말해요. 귀양살이. 제가 전에 청령포라고 영월에 있는, 가보셨습니까? 이 강이 굽이굽이 굉장히 멋진 곳. 그래서 먼 산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작은 한반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작은 한반도로 불리는 청령포. 근데 이 청령포 안에 한 섬이,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가 누가 살았던 생가가 있냐면 단종이 살았던 생가가 있어요. 사실은 단종은요, 자기 숙부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에 오르면서 단종이 유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청령포에 있는 그 작은 섬에 들어갔어요. 몇 살 때 유배된 줄 아세요? 16살이요. 거기서 홀로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제가 거기 갔더니 암울합니다. 굉장히 정막이 흐르고 쓸쓸합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홀로 끌려와서 아비도 어미도 없이 자기 안에는 한양에 그저 감금돼 있는 채, 그래서 그
거기서 혼자 매일 집 앞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관음송이라고 해요. 거기서 한양을 바라보며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600년 된 소나무가. 위에 올라가 보면 탑이 하나 있어요. 망향탑이. 그렇게 한양을 그리워하며 돌을 쌓았던 귀양살이에요. 결국 설은 다르지만 그는 누군가로 인하여 교사를 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는 자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외로움에 못 이겨. 이게 귀양살이에요. 지금 밧세바와 솔로몬이 딱 그 짝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죠. 이걸 누가 막아줄 수 있냐면 유일하게 딱 다윗만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1장 시작하면서부터 의미심장한 구절이 2번이나 등장해요. 1절과 15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15절 왕이 심히 늙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2번이나 강조해놓은 이유는 인간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실세였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우나 다른 잔챙이들이 악이 득세하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성경에는 이런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악이 득세하여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주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지금 악인일까요? 악인?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악인이라는 근거 자체를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도 출중한 아들입니다. 그도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형입니다. 형. 그러니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가 왕이 오른다는 것을 부당하게 여길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 왜 밧세바는 지금 그 아도니아의 왕직에 대한 이 상황을 급박하게 부당하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13절 17절에 등장해요. 여종에게 맹세하여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이유는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도 또 나오죠. 여종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이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맹세를 했을까?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그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도 공식화 시킬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만약에 밧세바가 그런 말을 한다 치면 내란 음모죄로 금세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짓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나단이라는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똑같이 증언해요.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언젠가 다윗이 밧세바한테 공식 선포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위로하면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했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다윗이 늙었어요. 아들들이 보란듯하게 막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출중한 인물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도니아고 그 다음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외모가 화려하고 준수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솔로몬이 그들 앞에서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시작됐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가 요압, 아비아달과 뭐를 했습니까? 모의했다. 이미 자기가 왕이 될 줄 확신하고 요압, 아비아달. 요압과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다윗의 현 정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주변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밧세바와 나단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시가 급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햄릿이라는 소설에, 셰익스피어죠. 햄릿이라는 소설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경만 보니까 그런 거 모르세요? 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이게 뭐냐면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숙부가 죽여버리고 숙부가 왕위에 차지하고 숙부가 자기 어머니랑 결혼하죠. 이 비극적인 가정사 안에서 햄릿이 그 숙부를 복수로 죽일까, 아니면 너무나 이 사람의 왕권이 크니까 내가 그러다가 괜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그러자니 혼자 자살하지도 못하고 이 괴로운 심경을 담아 외쳤던 대사가 살아도 괴롭고 죽어도 괴롭고. 지금 솔로몬이 딱 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도니아가 모의를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보통 저 같은 사람도 저쪽에서 모의를 했어? 그럼 나도 모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모함을 했어? 그럼 나도 모함을 해야죠. 저쪽에서 인신공격을 했어? 그럼 나도 인신공격해야죠. 그게 오늘날 그 유명한 선거 전략 가운데 네거티브 전략 아닙니까? 지금도 많아요. 상대 계속 까죠.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 사람들에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계속 묻는 것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선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면 아주 잘 통합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원래 본성적으로 남 욕하고 부정적인데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 욕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같이 맞장구 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칭찬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여기 계신 권사님 한 분 칭찬하면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욕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화장실에서 웃어요. 장승백이 사거리역에서 이렇게 저 건너편에 이렇게 오다 보면 저기에 이제 집 두 채가 있죠. 벽면에 문만 뚫린 그 가게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물안개인가? 꽃장미인가? 언니들 계신 데 있어요. 계신 데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손 목사가 어느 날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갔다고 쳐요.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이 좋을까요? 이야, 우리 목사님 저기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려고.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좋을 거예요. 손 목사 내가 저렇게 생겼을 때부터 알아봤다. 네거티브 전략이 제법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략을 정치인들이, 선거하는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함당하고 있잖아요. 모의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세바도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를 때입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있는데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 주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말고 남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다가 모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반격해야 되겠죠. 힘겨루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세바와 나단의 선택은 인간적인 모의가 아니었어요.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뭐한다? 절한다. 그는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과 모여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자기 심정을 토로하지 않아요. 뭐하고 있냐면 그냥 왕께 엎드려 있어요. 왕이 말씀하실 때까지. 왜요? 왕이 맹세한 거니까. 왕이 주신 약속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참 무모한 선택이에요. 왕이 그 약속 지켜주시기를,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는 지금 늙었어요. 인간적인 정에 끌리기 쉽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 나이가 드시면 정에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좀 얇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 하고요. 분별력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대는 아도니아예요. 그는 다윗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라니까요, 나름. 게다가 그가 솔로몬보다 형이에요, 형. 출신으로 따져도 아도니아가 훨씬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약속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입에 발린 소리로 했을 수도 모르죠. 세상 만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가 그 사람한테 청탁만 하면 잘 될 수 있다, 안 하기 어려울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 좀만 하면, 모의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다, 그거 거절하기 여간 쉽지 않을걸요?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여러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가운데 진짜 핵심적인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이 부품은요 세계 최초고 삼성에만 납품하는데 한 4일 전 뉴스예요. 그 부품을 만든 그 회사의 연구원 2명이 퇴직하고 난 뒤에 이 기술을 중국에다 넘겨버렸어요. 최근 뉴스죠. 그들이 받은 돈이 얼마일까요? 500억.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쉽게? 잘 되는 길이라면 꼭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가끔 거짓도 배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들 그렇게 사는데,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나라고 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도 전도도 뜨겁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 주셔서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많이 와요.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 유력자들이 많이 옵니다. 지역 내 인사들, 법조인들, 의사들, 수많은 유력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길이 빠르고 안전적이고 인간적인 모의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도니아는 지금 인간적으로 모의하죠. 모함하고 있죠. 자신은 물론 솔로몬까지 그 아도니아 모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위기, 죄인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밧세바는 고작 말씀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가만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게 과연 쉬울까?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밧세바의 사연을 잘 알죠.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사연, 그게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나요? 과거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과 불의한 행실로 인하여 솔로몬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때 그 아이의 죽음만 생각하면 밧세바는 매일 밤 설치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기 죄. 그래서 결국 그 죄값으로 솔로몬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밧세바의 현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밧세바는 두려움에 눌려, 공포심에 눌려 성경에 살아갔다라는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연한 확신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확신.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아이의 죽음이, 죄송합니다, 죄값으로 말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반대로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이었다라고, 그 아이의 죽음이 꼭 비참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먼저 자녀를 가슴에 묻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함부로 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가 죽었다. 그럼 그게 저주고 불길한 징조죠. 그리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이가 어미의 가슴에 깊이 평생을 남죠. 평생의 한이에요. 누구도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참척 그러잖아요. 참척. 가슴이 무너져요. 자녀를 잃은 어미는, 아비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 게 죄책감인 거예요. 부모에게 더 이상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비참한 아픔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아이의 죽음이 진짜 비참한 죽음이었냐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왠줄 아세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게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시작.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간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이 다윗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러면 이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간다. 그 아이에게로 간다. 그럼 이 아이도 누구에게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 아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전철 2호선을 타고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한참 돌다가 눈에 띄는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묘비들도 훨씬 작은 묘비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 묘비가 한 3, 40개 정도 많습니다. 한 귀퉁이에. 근데 그 묘비는 누구 묘비일까요? 아이들의 묘비입니다. 저는 한 대여섯 번 가봤는데 그 아이들의 묘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묘비 자체가. 근데 그 아이들은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에 그 20 간 넘어, 30 간 넘어 두세 살배기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67살 먹은 어린 자녀들을 이 땅에 데리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엄마가 멋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제대로 살아본 인생도 없이 꽃도 못 피워보고 그들은요 풍토병에 시달려서 어미 아비의 가슴에 묻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순교한 선교사들이 그 자식이 죽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모두가 이 땅에 왔음을 한탄하며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이 땅에 뭐하러 들어왔을까? 이렇게 모질게 죽어버릴 내 자녀라면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나? 이렇게 후회하며 자기 자식을 앗아간 이 땅을 저주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그 자녀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으니 이 조선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그렇게 자녀가 죽고 자기도 죽으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선으로 갈 겁니다. 그게 선교사들이었어요. 자식의 죽음을 저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밧세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맹세를 확신합니까? 모의로 지금 막 죽을 위기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굳게 믿는다? 어떻게? 그 처음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음 안에서 밧세바가 얻은 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앞에 불신이 아니라 그는 뭘 얻었냐면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 밧세바는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확신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오늘 24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자, 처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24절인데, 자, 이 구절을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이상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밧세바와 다윗을 깊이 들여다보시는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여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해요. 앞선 15절을 볼까요? 밧세바는요, 원래 내내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뭐라고 딱 칭하시고 매듭을 지어버리셨냐면 이제는 다윗의 아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시작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25절 보실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왜 밧세바가 수많은 의심과 모함 속에서 그럼에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줄 아시겠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자신이 지난날 돌아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안 되고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 가정에 아픈 일들이 이래서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됐고 내 죄고 내 죄책감이고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마음에 휩싸여 있는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런 마음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더라. 여디디아, 여디디아.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에게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가정 안에 아픔이 없는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밧세바와 가정처럼 궁극적인 벼랑 끝에 몰린 가정이 왜 없겠습니까? 내 죄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가슴에 계속 못이 박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까?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시냐면 로마서 5장 8절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허물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사랑을 가지고 밧세바의 상함을 다 위로하고 안으신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가정의 여러 아픈 일들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내 가슴에 쓸어내리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까라고 말하고 의심이 생기고 나 혼자 죄인이 된 마냥 밧세바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어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따라서 밧세바는 지금 아무리 인간적인 모의가 자기를 휩싸여 들어와도 아무리 위태한 상황이라도 그는 그걸로 인하여 흔들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준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인간적인 모의에 빠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맹세한 그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세요. 28절 30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죠.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야,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내가 많이 쳐줄게.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열왕기상 2장 12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 왕 때보다도 훨씬 견고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했듯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약속 믿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그 약속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살았는데, 만약에 그 약속이 내게 지금 유효하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는 괴로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이 왜 없겠습니까? 왜 자기 연민이 없겠습니까? 왜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신세한탄이 없겠습니까? 내 가정이 문제가 터지고 자녀들 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때 뭘 잘못했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바사야와 마치 그때 다윗과의 불의한 일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난무하는 마음의 공격이 있었을까요?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뇌에 귀천 울리는 수많은 내 마음에 마귀의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과 모의하도록 내 안에 자기연만, 자책감.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엎드리는 자들에 대한 비방들도 많아요. 네 가정이나 잘 추스려. 무슨 믿음. 아니 지금 네 자녀들 가정을 봐라. 가정을 지금 기도할 때냐? 네 자신도 제대로 못 추스리면서 무슨 믿음이고 무슨 기도야. 가정이나 먼저 살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나? 믿는다고 되나? 엎드린다고 되나? 이렇게 누군가 말할 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아무도 아닌 내 영혼에 울리는 내 안에 어둠의 영이라면 그 어둠의 영을 바라보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하세요. 된다.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살리시지. 내 가정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하나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내 자녀들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내 가정 미래를 열어가시지.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엎드린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정들,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가슴에 점이 오는 아픔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은 어머니, 아버지들, 과거의 지난날의 여러 아픔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일 이루시기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